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물론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심이라는 것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표현되어졌는데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13절에서 거론하고 바로 연이어서 뭘 얘기하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 거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라고 질문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이나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그들 자신과 자신들의 상태를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경꾼도 아니고 우리들은 이론가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철학이나 지식을 배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저 목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목사의 사상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모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가 결정적인 요소이거든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판단력을 가지고요.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들 전에, 이 일들 이전에 있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이해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사렛 예수와 청중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이신 하나님. 이 앞에 오늘 우리들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였잖아요. 나사렛은 어떤 지방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이분은 정말 사람이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참 사람이다. 참 사람. 그가 난 고향과 살아온 지명과 그가 이렇게 교육받고 사람들과의 관계했던
그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증거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요, 제거했다라고 생각한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이 바로 자기들이 이전에 죽게 했던 그분을 통하여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나는 지금 주님과의 어떤 관계인가가 이전에 그들이 행위하였던 그런 행위의 삶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어떤 관계? 원수 관계죠. 예수님을 자기의 손으로 다 죽였으니 말이에요. 불법의 재판을 받게 해서 결국은 죽게 했으니까요. 이게 그들의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 예수 때문에 매우 베드로의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를 부를 때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림받아야 당연한 것이지만 나사렛 예수, 예수라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청중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그와 같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서 나타난 대로 예수는요, 구유에서 나셨고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고요, 목수 일을 하신 진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 아니에요. 허구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시다.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에서 공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교육을 받거나 그런 적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그 말씀을 하시고, 마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부의 역할의 삶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삼으실 때 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청하셨고요. 무엇보다도 그 절대적인 충성의 요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앞에 절대적인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어떠함을 두고 너희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이와 같이 따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대 충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이전 구약시대 때부터 배웠던 것이 그것이고 구전으로도 계속 전해 내려온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배웠으니 내가 그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그때 배웠던 그 충성이 나에게도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자신을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요. 자신이 온 것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는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와 간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라고만 알고 있었던 무리들,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라고 알고 있었던 무리들. 이분들의 삶과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던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넌센스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의미한 말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였거든요. 그의 삶을 본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친지들도 있고 친지의 친구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냥 인간이야.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야. 허물 많은 인간이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었지만 그 말에 의해서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협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보았던 것이죠. 뭐 어째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눈 뜨게 한 거. 또 어째 해가지고 뭐 바다 위에 걸어간 거. 뭐 어째 해가지고 뭐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거나 또 어떤 사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게 한 거. 어떤 거는 죽은 사람을 살려서 그 광경을 놀랍게 목격하고 그 장면에 대해서 놀라워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방법은요. 그분의 정황에서 봐야 됩니다. 또 그분의 배경에서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그분의 입장이 아니라 무엇인가 조망하여 주고 비추어 주는 그분의 입장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비추어진 것으로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장을 공부할 때도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서 시작해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주석책 놔두고 성경 백과사전 놔두고 뭐 네이버 검색 포털 사이트 열어놓고 성경 밑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있는 그런 참고도서 놔두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재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자기 계시다라고 불렀어요. 그게 계시입니다. 뭐 놀라운 예언의 사건이 눈이 떠져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보이더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타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죠.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2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들은 그저 나사렛이라는 어떤 지역의 예수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18절 그리고 21, 2절 그리고 24절 이 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18절과 21, 2절, 24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성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 시대에 유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못 봤다는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봤어요? 그들은 예수를 볼 때 그저 나사렛 예수로 봤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선지자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봐야 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짜짜로니로 설교하지 말라고. 짜짜로니 라면 이름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머리에서 짜내서 설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설교를 한다고 성경을 읽어놓고 죄다 자기 말만 하고 끝이냔 말이죠. 뭐 신비한 거 어떤 거 막 휘황찬란한 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정작 얘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그 성경 본문이 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혀 주의나 해석도 없이 지나가는 게 그게 짜짜론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과목에 시험을 치려면요 성경을 다 외워야 돼요. 안 그러고 괜히 성경 구절 주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라 이렇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8절지가 한 잔 나온단 말이에요. 8절지. 또 성경 한 절 나오고 여기 대해서 설교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괜히 머리에 생각 가지고 뭐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요. 채점은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뭐 80점, 90점이 없어요. 100이면 100이고 빵이면 빵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그런 거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앞에서 보면 18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어떤 입을 통하여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해석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보십시오. 21절에서도 영원 전부터 거룩한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22절에서도요.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누굴 세운다고요?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24절에서도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누구도요?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뭡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지자에게. 선지자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설교를 들으려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갈 게 아니고. 물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 같으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 귀한 분이겠죠.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성경으로 잘 돌아가지 않고요. 다른 교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요. 새로운 교재로 돌아가요. 새로운 인물 교재로 돌아간다든지 새로운 주제 교재로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교재로 돌아가요. 어떤 참고 도서로 돌아가요. 거기에서부터 발견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여러분들의 그 상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 길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것도 성경 전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부 편협한 부분의 성경 구절을 붙들고 그것 가지고 아주 자의석을 해석합니다. 우스개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 이걸 이단식으로 풀이하면 어떻게 풀이하냐면 하늘에 달려있는 화장실이다. 이렇게 풀이한다는 거예요. 공중이니까. 따로따로 떼가지고 풀이하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러나 그 공중 화장실이라는 게 하늘에 떠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해석이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고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뭘 얘기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 맨날 신약만 읽어. 신약만. 난 신약에 도통했어. 구약도 읽으셔. 재미없어요.
누구가 누구를 낳고 이거 뭐 재미없어도 신약 가운데 그런 족보도 다 읽어내야 돼요. 아니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이사야서도 모르겠고 요한계시록도 모르겠고 다니엘서도 모르겠고 도무지 이게 뭘 얘기하는지 당체 모르고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통독이 제일 좋아요. 편식해서 가려 먹는 것보다도요. 전체를 다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18절에서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알게 하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 이것은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지만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한마디의 단어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청중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받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그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18절과 21절이 똑같잖아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부분도 똑같죠?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똑같죠? 근데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영원 전부터라는 거. 이 말씀은 언제 때부터 말씀하신 거냐면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선지자는 모세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400년 전의 분입니다. 사무엘도 거론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할 대상을 잘못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질문하기 위해서 성경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경 앞에 나오질 않고 세상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든지 아니면 그렇죠. 오늘 계속 주제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때요, 세상이 더 잘 알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세상이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에게 나가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내가 더 잘 아는데 세상보다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게 나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닥칠 때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게 안 돼, 세상에. 세상 앞에 가서 묻더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점을 치는 사람 가운데서 2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신년에 점 치는 사람 중에서. 종교를 확인해 봤더니 2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짜죠, 가짜, 그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선지자에게서요,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사람은 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귀 또한 그 가운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받은 자는 마귀 앞에 가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거듭되고 있는 것이.
그분에 관한 진실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터득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 떠가지고 아 그렇구나 깨달아서 써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는 무엇이냐면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혹시 목사가 얘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 그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한 것만 믿으십시오. 진리의 말씀만을 믿으십시오. 개척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게 있습니다. 단상에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인간적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저한테 지적하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에서 이거에 어디에 성경에 나오는 말이냐고 나한테 지적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만큼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로서 그와 같은 책임을 지고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묻고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를 이끌 만한 참 지도자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언서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이미 계시되어진 그 예언 앞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 사람이 과연 어째서 저렇게 되어졌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그분 자신,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죽음까지 모두 성경에 이미 구약의 구석구석에 예언되어 있어요. 모두 예언되어 있다는 거.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일을 익히 배워서 알았죠. 그러나 모르고 있었던 자예요. 아는 자이지만 모르고 있던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양심에 몰라가지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나요? 이 기로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몰라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철저하게 예언이 기초되어진 신앙 되어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되어진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요. 18절에서부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에게 관계되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읽으면 모든 성경 구석구석에서 그분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계속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부활 사실로 나가게 되죠. 그 설교의 핵심이 아마 부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이 없으면 사실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영향력의 지속성이라고 부활을 이해합니다. 영향력의 지속성. 그분은 이제 어떤 영적인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계속 접속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부활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계속 만날 수 있어. 영매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락방이 잠겨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것을 유령이다, 헛개비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귀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헛개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무엇과 뭐가 있다고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귀신은 그런 게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어. 이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즉시 또 41절에 가서는 어떻게까지 또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내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네, 아직도 못 믿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뭐라고요? 좀 먹을 게 있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갖고 계셔서 뭐 하시다는 거예요? 줄이시다는 뜻이죠. 배고프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요, 곧 그 근처에 있는 물고기 토막 한 토막을 드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걸 다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1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부활의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그분의 어떤 산상 설교나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아야 할 어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규칙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지침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이 남긴 어떤 유지, 그분이 남겨주셨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 이것만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흔적도 없으신 거고 그냥 우리는 그분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교훈, 교육만이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지 어떤 지식의 하나님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곳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공부 좀 잘하고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예수 믿을 수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는 깊이의 지식까지 가려면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그냥 서스럼 없이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예언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거룩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두고 설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짐작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겁쟁이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불의 사도처럼 그렇게 나타났지만 사실은 비겁쟁이였잖아요. 제 목숨 구하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종인 베드로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신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또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거는 도무지 나에게 나타날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 같은 존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이렇게 할 만한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보통 또 평균도 못 되는 인간이라.
가만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보통의 제자들만 또 못한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지 내가 행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를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 그것을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한 곱이 넘어가고 이제 평탄한 길을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지가 잘나서 지금 걷고 있는 줄 압니다. 찍혀있는 자국을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력과 족족들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발자국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입니다. 내 발자국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나타나겠냐고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을 누굴 들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누굴 들었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누굴 들었습니까? 모세를 들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보려고 가려고 했다 했잖아요. 보려고. 그게 무슨 보려고라고 그랬어요? 알아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공부해 보려고, 판단해 보려고. 그 보려고입니다. 그게. 보려고 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도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철저히 이성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믿고 나서 이해되는 겁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조차도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이해하는 거죠. 교회가 인간의 이해에서 진행되어지고 유지된 것이라면 벌써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현대에도 뭐 신천지니 구천지니 얘기하는 온갖 이단들 보십시오. 피드수첩에 나오고 신문에서 나오고 또 뭐가 나오다 무슨 돌이라든가 뭔가 어쩌든가 뭐 어쩌고 해갖고 뭐 자기가 낭군님으로 부르라고 자기를 여보 낭군님으로 부르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대한민국에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말이죠. 그러한 외침 가운데서도 교회가 유지된 것이 인간들이 경영을 잘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보십시오. 이게 맞다라고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지되고 있잖아요.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들을 인도해 나가고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한 얘기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는 애초에 여기 쓸 때부터 오늘은 특별한 얘기 안 하려고 작심하고 아예 톤을 한 톤 낮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 대단한 거야. 뭐 단어 딱 떠오르니까 그거야. 오히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참으로 설교해야 될 주제를 가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이고 저 소리 또 아는 소리인데 예수님은 나고 죽었다는 소리 그거 뭐 1만 번도 더 들었는데 그걸 또 얘기하네. 이게 여러분들의 실상으로 인격으로 와닿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백설공주 동화책 공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자이십니다. 이것이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데 대한 유일한 설명이고 부활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전에도 있었지만요. 모든 인간의 거룩한 자들은 다 불완전했습니다. 우리들은 살인자이고 불의한 자이지만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에게는 어떤 흠도 어떤 불완전함도 없으세요. 그분의 마음의 생각이나 행동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15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생명의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날은 예수 믿는데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시죠?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왜 절대성을 무시하는 세상을 따라서 예수 믿을 때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많은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가 가졌던 거 모두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오늘날에는 그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주님을 포기하고 말죠? 우리는 생명의 주로 따르냔 말이에요. 생명의 주권자라고 믿고 따르냔 말이에요. 그분을. 단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에너지나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신박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위기를 면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알고 따른다. 예수님을 활용하는 거죠. 믿는 게 아니고. 생명의 조성자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만물을 그분께서 유지하고 통치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들도 그 생명의 슬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 대신 어린 양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전에서 제사할 때 사용하는 황소나 염소의 피와 재, 이런 것들은 결코 양심과 또 영혼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분이 우리들을 살리셨고 그분의 부활이 증거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의 나타남이 증거하고 예언이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방금 전까지 예수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지 저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바라바를 주고 저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소서 그렇게 한 분이지 13절에서는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했었잖아. 빌라도는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너희들이 그런 자잖아. 그러나 이제 알았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니야. 예수님은 벌써부터 예언되어진 예언자로부터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부활과 또 그분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란 것을 말씀하셨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너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모두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었니?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려고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져 있니? 말씀하시는 거.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이런 사건은 나한테 무의미한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들 뿐이지. 하나도 깨닫지 못할 것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 우리의 상태가 지금과 같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모두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다른 것이 어떻게 한 발 더 나갈 수 있냐는, 뭘 요청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냐는 거죠. 그 기적 이전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개선돼야 되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이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당사자에게만 해당되지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나와 예수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당장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일 모레 갚아내야 될 대출의 문제거나 우리 아이들 학자금 문제거나 죽어 넘어가고 있는 병상에 있는 가족의 문제 전에 죄의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먼저 문제라는. 마음의 생각과 더러움, 악한 행동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그분에 대한 신성 모독, 그분께 묻고 따지는 우리들의 오만함, 이런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우리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죠. 기적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믿고 그러는 순간 우리의 죄는 모두 씻게 되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하시는 방법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음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시각이었는데 이들이 넘겨준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껴야 되지만 또 그렇게 하기를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의 입장이라면 똑같이 동일하게 반대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또한 그들의 뜻대로 따르도록 그분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찻배로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얼마든지 우리들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해야 되지만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보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딴 데 관심 가졌던 거, 기적의 안진뱅이에 관심을 가졌던 거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믿어야 할 때이지 기적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있고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있고 말씀하려고 하는 것에는
전혀 귀뚱해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관심 가지고 소원하는 것은 듣게 하려고 하는 우리는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귀 기울이십시오.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